11시 예배 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2주간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금년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동일한 본문으로 4번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3번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란 제목으로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앞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린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따라 산다라면 믿음으로 따라 살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편안하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런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을 따라 산다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고난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옳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따라 이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첫째, 두 번째 지난 주간을 통해서 아벨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벨에 대해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찬양대 10명이 100명이 되면 더 나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10,000원 헌금을 내는 사람이 10,000,000원 헌금을 하면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새벽 기도를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100일 철회를 하든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든 어떤 식으로 구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우리의 다른 박질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히 행함이잖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행함인데 하나님이 이 행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셨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뒤가,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의 핵심은
그 믿음이 뭐냐?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신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이미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더 나은 예물이 인정된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를 통하여 아벨은 뭘 획득했느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안 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됩니까? 도덕성을 가진다고 의로운 자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보시고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분명히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행위를.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딱 하나죠.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는 의로운 자라 증거하실 리도 만무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 예물이 곧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이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 4절 말씀만 본다면, 이제 4절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밑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사라도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못 드리고 4절만 인용해서 13절을 해석하는데도 지금 4주가 걸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반절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13절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이런 삶을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벨에 드리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었으나는 뭔가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13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는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죽었느냐?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4절에 아벨이 죽었으나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런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아벨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믿음을, 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뭐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면, 13절과 4절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면. 그 뭐냐? 죽은 다음에도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으로 죽었을 때에 그와 같은 아벨의 믿음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앞뒤가 문맥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의 삶이 계속 말하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하게 된다는 그 증거가 곧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얼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주던 곳에 와서 근처에 가서 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 인근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이미 죽고 없지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나는 신들매도 어떻게 풀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계속 증거한 것은 뭘 증언했느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죽기까지 헤롯의 소반에 담겨서 순교하는 직전까지 끊임없이 외쳤던 1부터 10까지의 세례 요한이 계속 증거한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 끝까지 증거한 메시지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그 전했던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오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고 없지만은 세례 요한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말씀과 같이 이 아벨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야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은 전부 다 진리구나 전부 다 참이구나 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언젠데 최소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믿음으로서 말하는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단강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사실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은 끝이죠. 서로 끝이죠. 이별이니까 다시는 못 보니까 그게 슬프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 이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훌륭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까지 한 사람의 그의 삶의 흔적들은 죽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메시지, 누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렇잖아. 여호수아, 사사기, 선지자들, 다윗들, 열왕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그분들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나라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이 운집하여 우리를 응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다른 박제를 마친 다음 12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었지만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심으로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죠.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도 말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 도처에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한민국 땅만 본다면 대한민국 땅에 있었던 앞선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최봉석, 이기풍, 손양원, 박관중, 안희숙 수많은 신앙의 별들을 통하여 전수된 신앙이에요. 할아버지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또 나의 후손은 나를 통하여 후손들이 믿음이 개성되고 있는 거죠. 죽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죽었지만 뭐라고 말하냐? 아벨처럼 죽었지만 말하고 있어요. 뭐로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계속 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말하고 예수 피로 속죄받고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죽은 사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지 않았어. 나중에 나이 70이 되고 80이 돼서 노역이 많아. 그래서 교회 후계자 세운다고 아들 손자 갖다 박아놓고 사회 갖다 박아놓고 교회 분탕질 해가지고 교회 반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교회 백신하고 영상예배하고 영상예배도 예배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인간이 나중에 북망상천에 가서 무덤에 묻혀서 어느 누가 몇 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숭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후학들 중에 어느 누가 그 목사의 신앙을 쫓아가고자 그렇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속았으면은 그 목사님을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따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눈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귀가 달라요. 가슴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요. 여기에 대한 오늘날 장로님 알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고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전개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넘어갑시다. 이처럼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에는 그랬잖아요.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이죠.
멀리서 보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 본향은 땅에 있는 본향을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죠.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정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의 특징을 13절에서 16절에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라면 특징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죽는 사람이면 뭡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동일한 특징,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임종하는 사람,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죽음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십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랬어요. 그 인간은 원래가 죽기를 무서워해요. 이게 원래라고, 자연인의 본성이라고요. 누구나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죽음 넘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달라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빌립보 1장 20절 20절 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또 내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생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은 것, 죽기 싫은 것, 죽는 것이 두려운 것, 공포스러운 것,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말씀드렸고 오늘 죽는 거예요. 이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방법, 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방법을 지금 성경을 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특징은 뭐냐?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인지상정은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 최고로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부모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먼저 보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지는 않았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먼저 돌아가시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엄마 얼굴을 못 보잖아.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아픔이에요. 반대로 말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치명적인 아픔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시는 분의 그 심정을 아세요? 치명적인 아픔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입장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들, 빨빨거리면서 다니는 이 이쁜 애들, 귀여운 애들, 이런 애들을 다시는 못 본다 하면서 슬프게 눈을 감고 죽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픔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이별에도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는 때는 달라요. 그러므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라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과 믿음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매몰차고 메마른 감정이 없는 그런 식물인간이나 인조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이겨요. 슬픔을 이긴다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슬픔을 이기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을 때도 슬픔이 있죠. 다시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못 본다는 거. 다시는 못 본다는 거. 그 슬픔으로 눈을 감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도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런 인지상정의 슬픔에 그래 고갈되지 아니하고 매몰되지 아니하고 거기 지배되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느냐? 저 천당을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바라.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이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아파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더 나은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다시는 이런 슬픔, 헤어지는 슬픔,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아픔, 사망 때문에 오는 이별, 생이별, 찢어지는 아픔,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이런 모든 사망이 없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별을 이기는 거죠. 이 이별을 극복하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처음 것이 뭡니까? 처음 사망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시간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한 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시간 부모다 형제다 또 내 아들이다 딸이다 손자다 손녀다 하면서 같이 어울려 그렇게 사랑하며 아끼며 살았던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순서를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겁니다. 그럴 때 피부치를 놔두고 갑니다. 아니면 부모님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따라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날은 슬프죠. 그런 슬픔에 지지 않는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 따위의 그런 감성파리가 아니라 그 감성을 이기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서는 이런 슬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손자 손녀 헤어짐이 없다. 아들 딸과 헤어짐이 없다. 부모와 헤어짐이 없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 품에 거기서 더 본향에 더 나은 본향에 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계속.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성경에 말했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30평, 60평, 70평, 뭐 120평 그렇게 사시든 간에 결단코 더 나은 본향이 못 되는 것은 다 죽어요. 다 이비리 옵니다. 이비리 옵니다. 영감을 먼저 보내든 할망구를 뭐 나중에 보내든 형을 먼저 보내고 동생을 먼저 보내든 자식을 먼저 보내고 부모가 먼저 보내든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300평, 700평, 1000평 고루 극악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가 있느냐? 사망이 들어가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 슬픔이 들어가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 죽음이 들어가요. 이별이 들어가요. 결국은 다 헤어지는 겁니다. 이 땅은 성경에 더 나은 본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불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던 것 소개해 주셨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뭐 광화문 을지로 종로 저런 데서
사람들이 흔히 손가락질하고, 특히 전도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까지 손가락질에 아주 동참을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전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이 교양에 있느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느니, 덜 떨어졌느니, 사람의 아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김익두 목사가 평양 사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대한민국의 복음의 엑기스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오늘날에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조롱거리에 기독교를 조롱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과감하게 동참하면서 나는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교양적인 사회성 떨어지는 저는 예수 천당 나도 싫어해. 나도 예수 믿지만 나는 저런 교회는 싫어.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간자로, 간첩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자기가 깨어있다라는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간첩질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줄을 똑바로, 시진핑이 말했지, 이재명이한테 줄 똑바로 서라 그러죠. 이재명이한테. 그 더러운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시진핑에 대해서 할 말이 넘어갑시다. 할 말이 많지만 그거는 이 인간은 시진핑 만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건지도 몰라요. 한마디만 말하면 저 시진핑은 트럼프 쪽이에요. 안 믿어지겠지만. 근데 시진핑 욕도 많이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 시진핑이 트럼프 쪽이에요. 근데 지가, 빨갱이가, 이재명이가 시진핑이 오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 무덤을 파는 거예요. 지가 한 말 트럼프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든 모르겠습니까? 스타링크나 팔란티에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꿈꾸고 나가서 소변을 보고 똥을 싸고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숨 쉬는 것까지라도, 여러분 온도나 체온이나 심장 박동까지라도 다 체크가 다 돼요. 전 세계에서 마두로 잡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비화폰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다 잡혀요. 다 잡혀요. 트럼프한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때가 아닌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 The Point of No Return이라는 게 있어요. The Point of No Return은 뭐냐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못 돌아와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욕으로 갔어. 근데 불안 지점이 있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비행기가 싣고 간 제트 기름이 있어요. 제트 엔진이 있어요. 그 기름이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반을 쓴 거야. 반 이상을 썼어. 그러면 뉴욕으로 LA로 가야 되지. 절대로 못 돌아와. 돌아오면 기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투기에는. 그리고 못 돌아오면 태평양에 빠지든가 대한해협에 빠지든가 그래요. 그 no return이에요. The point of no return이라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있어요. 불안 지점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죽기까지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되는데, 이 말로만 천만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예배당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수만에 앉아가지고, 이 인간들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여차하면 수 틀리면 자리 털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날아간 다음 다시는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불안 지점을 넘어서서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당을 향하여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전부 다 엉덩이는 뒤로 빼고 한 발은 교회 바깥에 나가고
지금 목사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저거 설교 시끄럽고, 저거 내 스타일 아니야, 저거. 저 장로 지금 뭐 교만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 권사님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수 틀리면 나가려고. 딴 교회 가서 이러려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영상 예배 하잖아. 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차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비행기. 다시는 주님에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나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이런 그리스도의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오려고. 교회 여기밖에 없나 뭐. 언제 봤다고? 손절하지 그냥.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예수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예를 들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수사, 종교적인 표현, 그저 감성팔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죽었으나 그 죽은 사람이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정말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느냐?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엄마, 아빠, 동생,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손자, 조카, 얼마나 이쁩니까? 지우도 보면 얼마나 이뻐. 영호도, 해나도, 혜령이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우리 애들이. 너무 이쁘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헤어져요. 결국은.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누가 먼저 가느냐는 거죠.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다 헤어져요. 우리 같은 성도들께 30년 돼서도 우리는 다 그런 거죠. 다 가는 거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혹이 여러분은 속 시원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이거야.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것은 인지상정, 감성이 아니라 감성을 지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 저 천국에 가면 더 낫다. 그저 더 낫다는 것이 아니죠. 더 나은 본향은 절대급이에요. 절대급. 절대값이라고. 절대값.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죠. 그러므로 저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위해 이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불안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고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언제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사오나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여 저희들도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이별이 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수십 년 걸어온 그 자국자국
우리의 흔적들과 우리의 일생의 삶들이 우리의 후학들에게 믿음으로써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서지 않는 불안지점을 통과한 우리들인 줄 알고 롯의 철을 생각하며 다시는 수틀린다는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